제 이름은 조은입니다. 올해 48 된 그저 주님 품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애쓰는 평범한 집사예요. 저는 얼마 전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던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드시고 다가올 2026년 1월 이 땅에 닥칠 5가지의 끔찍한 사건들을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특히 1월 26일에 있을 마지막 일은 주님, 생각만 해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같이 낮고 현한 사람을 들어 이 잠든 세상을 깨우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부디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눈물의 소식을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간절한 경고가 세상 소음에 묻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 지난 세월은 창살 없는 종교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박서방은요, 밖에서는 점잖다 소리 듣지만 집안에서는 침묵이라는 무서운 칼날로 저를 난도질하며 군림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찌검 한번 안 하면서도 그 차가운 말 한마디, 그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고 제 영혼을 옥죄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텅 빈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제 하나뿐인 딸 지수의 방입니다. 남편의 그 서슬 퍼런 규칙들에 숨이 막혀 아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지수의 그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이 선합니다. 아이는 그저 주님을 따르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 했을 뿐인데 아비라는 사람은 집을 나가는 딸을 향해 이제 너는 죽은 자식이다 라며 모질게 내뱉었죠. 저는 엄마면서도 그 가여운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죄인입니다. 세상이 뒤바뀐 건 지난 12월 23일이었어요. 지수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중한 편지가 도착했거든요. 남편의 감시를 피해 그 편지를 숨기려 애쓰던 그때 갑자기 가슴을 대못으로 박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 위로 거꾸러졌고 제 얼굴은 꽁꽁 얼어붙은 눈 속에 파묻혔어요.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윙윙대던 겨울바람 소리도 점점 멀어지더니 제 심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덜컥 하고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저와 우리 집 그리고 저를 평생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매정한 남편까지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더 이상 눈밭에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회색빛 허공 위에 떠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고요했어요. 그러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황금 도포를 입은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주님은 그저 우리네 이웃처럼 너무나 소박하고 낮은 모습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노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어둠 속에 숨겨왔던 모든 눈물과 비밀을 다 아신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을 칭칭 감고 있던 보이지 않는 너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천조각이 아니라 평생 저를 짓눌러온 유교적인 관습, 타인의 시선, 그리고 종교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제 기쁨과 정체성을 질식시켜온 두려움의 사슬이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자 그 무거운 체면과 인간적인 두려움의 사슬들이 마치 불에 탄 재처럼 바스러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종교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그분과 직접 만나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의 규칙이나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계신가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법보다 크다는 걸 제발 믿어주세요. 이 자유를 다른 이들도 찾을 수 있게 이 소식을 널리 전해주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주님께서 이 땅을 굽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2026년 1월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달이 아니라 너희를 속여온 원수의 가면이 벗겨지는 달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못자국 난 그 귀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어루만져 주시자 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너머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 땅을 비롯해 전 세계가 검고 끈적끈적한 사슬에 촘촘하게 얽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슬들은 도시와 집들, 심지어 사람들의 심장까지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기름기 낀 검은 혈관처럼 꿈틀대며 온 세상의 어둠의 독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제 영혼 깊은 곳에 속삭이는 바람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고 숨겨진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검은 사슬들은 더욱 팽팽하게 죄어왔고 영적인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악한 에너지로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1월 10일이 되자 서울의 저 높은 빌딩 숲 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색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공기가 마치 끈적끈적한 디지털 안개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일그러진 에너지들이 뭉쳐진 주파수 구름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번쩍이는 모든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요괴의 노랫소리처럼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고 마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용한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걷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처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에 든 직사각형 모양의 우상, 즉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시킨 채 영혼 없는 디지털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부터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메말라갔고 디지털 안개는 진공청소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평안을 빨아들인 뒤 그 자리를 공허하고 소란스러운 소음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있어도 마음은 수만 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고 각자 비교와 소외라는 지옥 같은 악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기계들을 통해 스스로 원수를 안방까지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너무나 끔찍한 것이 보였습니다. 형광빛 파란 피부를 가진 작은 괴물들이 아이패드를 든 아이들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사탄의 졸개들은 무서운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아이들의 작은 귀에 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이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 독약 같은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화면에서 나오는 시퍼런 불빛 아래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최면과도 같았고 한 세대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손에 이끌려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머리맡에 이리 때가 와 있는데도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하는 저 엄마들의 손에서 당장 그 기계들을 빼서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영혼은 그저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슬픔이 잠긴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은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검은 사슬은 다음 심판의 날을 향해 더 팽팽하게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1월 13일 주님께서는 저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학교와 보육원들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썩은 것처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치유와 배움은 간데 없고 오직 비명 섞인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체계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스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진리를 저버린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혈관에 시커멓고 걸쭉한 오물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그 검은 물은 혼돈의 독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거짓말과 진리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학교는 주님의 임재를 조롱하고 차가운 인본주의로 대체된 사탄의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은 오물이 복도마다 넘쳐나 그곳을 걷는 모든 이들의 발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아주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지만 이 땅의 어른들은 디지털 안개에 눈이 멀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검은 물이 차오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우리 딸 지수였습니다. 아이는 이름 모를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제가 박서방의 집에서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어둠의 그림자들은 이미 지수를 공격하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죄수야. 엄마의 사랑으론 부족해. 너만의 길을 찾아야 해. 우리 지수가 겪었을 그 상처와 흉터들이 이제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 악한 원수들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식을 잃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뺨에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제 눈물을 손바닥으로 받아내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늘을 뒤흔들 정도의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월 13일, 내가 이 어머니들의 고통을 사용하여 어둠을 뒤흔들 것이다. 그 눈물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원수의 거짓말을 다 태워버릴 거룩한 불의 씨앗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의 애끓는 통곡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날 악한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1월 20일이 되자 장면은 마치 최첨단 전시장처럼 번쩍거리고 차가운 대형 홀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공지능과 생체 칩이 하나로 합쳐진 엄청난 기술이 나왔다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기계가 해결해 줄 것이라며 다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 눈에 보인 것은 편리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뿔만 없을 뿐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돌로 만든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시퍼런 빛을 내뿜으며 윙윙거리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기 타는 냄새 같은 기괴한 향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고 속삭이며 묻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리콘과 전선으로 만든 기계 덩어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서버는 그들의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듣기 좋은 대답만 늘어놓는 가짜 선지자 같았어요. 구원자
예수님 없이도 낙원을 만들 수 있고 성령님 없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기계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얼굴은 화면에 번쩍이는 데이터 불빛에 비쳐 기괴하게 빛났고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차가운 기계 부품처럼 메마르고 텅 비어 갔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는 보이지 않는 수백만 개의 줄이 연결되어 거대한 컴퓨터 본체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엔 주님의 음성이 들어설 자리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양, 숫자와 공식이 세상의 주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그들이 쌓은 디지털 바벨탑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유리 궁전일 뿐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컴퓨터는 옛 성경 말씀에서 죄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가차없이 지워버리고 요즘 시대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 사랑이라는 달콤한 말로 바뀌었고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우나 보아라. 저들이 모퉁이돌 되시는 나를 버리고 깨지기 쉬운 실리콘 쪼가리를 그 자리에 두었구나. 저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가짜 복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경고들이 컴퓨터 코드 뒤로 사라지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짜 복음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이 편집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디지털 성경을 고치고 있을 때 생명책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의 영적인 바닥이 이 거대한 기만 때문에 쩌적하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소름 끼치는 찬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컴퓨터 방화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인간의 오만은 단 6일 뒤 역사상 가장 무서운 침묵 앞에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1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떨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12시 정각이 되자 전기가 나간 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던 은혜의 손길을 서서히 거두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파멸로부터 막아주던 성령님의 보호막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7시간 동안 지구는 온전히 인간들의 손에만 맡겨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시커먼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약이나 술로도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로도 채울 수 없는 지독한 허무함과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정신은 유리창이 깨지듯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공기가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단 몇 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달리는 차 안으로 뛰어들거나 한강 다리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차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봐도 아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얼음장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고 이웃들은 갑자기 미친 듯한 분노에 휩싸여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와 끊어진 인간, 영혼의 본바닥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끈적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뼈마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슴 속에 뚫린 그 끔찍한 구멍에서 도망치려고 손톱으로 제사를 핥히어 댔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침묵이 땅 위로 올라온 것이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옥의 맛보기였습니다. 세상은 조종사 없는 배처럼 자신들이 만든 폭풍 속으로 미친 듯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거두어진 7시간 동안 저를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권세가들이 사는 대저택들로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 피우던 이들이 금빛으로 치장된 방 구석에 처박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엄청난 금덩이와 최첨단 기술로도 단 한 뼘의 평안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교만으로 불러들인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 땅 위에 세워진 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지도 않는 어둠의 영들이 권력의 복도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거부했던 이들의 정신을 마음껏 괴롭히도록 허락된 존재들이었지요. 공기 중에는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고 마른 기침 같은 비열한 비웃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쉴 수도 없었으며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군대와 무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이 영적인 공허함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에 그들이 세웠던 그 화려한 디지털 우상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 침묵할 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임재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를 그제야 맛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안락함과 즐길 거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혜로부터 버림받은 발가벗겨진 자아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사방의 벽이 숨이 막힐 듯 죄어오는 압박감은 심장을 짓눌렀고 문명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비명을 지르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7번째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어둠의 무게가 마침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비웃던 사람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설교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재 자체가 그들이 받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인류의 교만은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은 허공을 향해 단 한 방울의 자비,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와 돈, 법들이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잠시 세상을 떠나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구원자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새로운 영적 갈망을 잉태하는 태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면의 끝을 본 사람들은 이제 겸손해진 마음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7시간의 침묵은 수만 번의 경고로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인 1월 31일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죽음을 뜻하는 곳들로 가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차가운 콘크리트 수용소 한복판과 중동의 피 묻은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입이 막혀버린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땅에 닿는 곳마다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틈새와 차가운 철창 사이를 뚫고 진한 붉은색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억압의 쇠창살을 부수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인했습니다. 이 꽃들은 새로운 우상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거룩한 영혼들을 상징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사막 같은 땅에 그 어떤 정부나 컴퓨터로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꽃들의 향기는 국경을 넘어 온 누리에 퍼졌고 안락함에 빠져 잠들어 있던 이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교회를 짓밟으려 했던 원수의 시도는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흘려진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거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빨간 꽃들은 점점 더 높고 밝게 자라나 희생의 불꽃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으로 무너진 옛 세상의 폐허를 덮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게 참으로 놀라운 희망의 빛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진 겨울은 단순히 날이 풀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만 끝이 나는 것이라고 제 귀에 속삭여 주셨지요. 그 순간 디지털 안개 속에서 가장 깊이 길을 잃었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작은 자취방과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흐느끼며 제 손때 묻은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영혼을 좀먹던 약물들을 변기에 쏟아버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거짓말에 진저리를 내며 진짜 살아있는 진리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학교와 온 도시를 휩쓰는 거룩한 불길이자 마지막 대각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화려한 무대나 시끄러운 악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골방에 숨어 모여 앉아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칭칭 감고 있던 그 지독한 디지털 사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21세기라는 삭막한 사막 위에 피어난 붉은 꽃들이었습니다. 화면에 번쩍이는 불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아이들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지킬 새로운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사막의 꽃이 될 것을 믿으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못자국이 선명한 그 귀한 손을 제 이마에 얹어주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으로 뜨거운 기운이 확 밀려 들어오더니 평생 저를 짓눌러온 공포와 남편 박서방의 가혹한 지배가 남긴 그림자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제 손목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 즉 제 영혼의 감옥이 지어졌던 바로 그곳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꿰뚫어 보시며 영원만큼이나 무거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조은아,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잊어버린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나의 파수꾼이다. 라고요.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니 네가 그 회색빛 안개와 침묵 속에서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의 급박한 심령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숨죽여 살던 여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2026년에 닥칠 재앙들을 미리 알리고 증언하는 하늘의 전령으로 다시 보내진 것입니다. 이제 숨어있을 시간은 지났고 지붕 위에서라도 소리쳐 외쳐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후 이승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빛 가운데 있다가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요. 눈을 번쩍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밭이 아니라 딱딱한 금속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 위로 하얀 천을 덮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천둥 소리를 내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선만 그리며 삐 하고 울리던 심장 박동기 소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기구 쟁반이 바닥으로 엎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는 환자분이 살아났어요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은 1000개의 바늘에 찔린 듯 아팠지만 제 영혼만큼은 말로 다 못할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왔고 10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어떻게 사자처럼 강하게 다시 뛰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의 소란함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야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마에 상처 하나 없었지만 제 눈동자 속에는 전에 없던 신비롭고 영롱한 황금빛이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눈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벽에 걸린 텔레비전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소리는 꺼져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화면에서 검고 끈적한 어둠의 주파수가 뿜어져 나오며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지독한 디지털 안개를 병실 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짓누르고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려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 TV 코드를 벽에서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찾아온 고요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병실 안의 영적인 공기가 순식간에 맑게 바뀌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세상 소음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빛을 나르는 전령이 되었고 서울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은 이미 제 병실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이 환상들은 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파도가 들이닥치기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1월 10일, 여러분의 정신과 평안을 훔치려는 디지털 안개가 세상을 덮칠 것입니다. 1월 13일, 원수는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을 정조준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1월 20일, 지혜를 주겠다고 속이며 차가운 공허함만 안겨줄 실리콘 우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월 26일,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온 세상이 지옥의 침묵을 맛보게 될 그 7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독소와 같은 기계와 기술들을 멀리하십시오. 화면 속 요괴의 노래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가로막게 두지 마세요. 오늘 밤 당장 아이들의 방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 문설주에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나 물을 쌓아두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캄캄해질 때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2026년의 먹구름이 다 몰려온 뒤에 주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달력의 첫 장이 넘어가기 전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평생 저를 묶어두었던 그 무거운 사슬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 살며 제 욕심이 만든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디지털 안개가 제 눈을 가리게 두었고 세상의 너울로 제 영혼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제 눈을 가린 너울을 벗겨 주시옵소서. 저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영과 원수의 통제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제 가슴 속 텅 빈 구멍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법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제 가정과 가족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 이름은 조은입니다. 저는 48해 동안 체면이라는 너울 뒤에 얼굴을 숨기고 두려움이라는 담벼락 뒤에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창조주의 빛과 다가올 폭풍의 어둠을 똑똑히 본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순교의 피가 꽃으로 변하는 기적과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우리의 낡은 전통을 따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어둠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1월 26일 낮 12시 그 심판의 시계가 울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부디 이 간절한 경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전해주세요. 세상의 소음 속에 이 외침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1월 10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나는 저 붉은 꽃들이 됩시다.